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처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미 12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에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교훈을 했었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드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야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 당시에 과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공부했을 때도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럴 때 세상과 더불어 같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꾸미는 거죠. 자기 인생을 형성해 나가는 건데 컨폼하지 말아라. 폼이 우리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자태가 있는데 그걸 세상과 더불어 자꾸 맞추기 시작을 하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컨폼하지 말고 트랜스폼해서 폼을 바꿔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태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교훈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린 사람만이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적용하고 또 그걸 힘입고 그걸 그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도 에베소와 똑같은 형태로 1장부터 뭐 11장까지는 어떤 복음의 도리를 얘기했다면, 우리의 믿을 것을 얘기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행할 바, 또 행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을 할지라도 12장부터 시작된 일관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떻게 구속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또 여러 가지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좀 더 포괄적인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가 무엇인가, 또 교회 윤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합쳐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결국 로마서 13장의 내용은 서령 8절부터 10절까지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또는 교회 윤리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로마서 12장과 13장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그리스도에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도 할 수 없고 그냥 평생 자기 자신에게 쫓기고 자기 집안에게 쫓기고 세상에 쫓기다 그만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같은 경우에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칙을 사랑으로 제시하죠. 그리고 이제 13장 8절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장 9절부터 13장 8절까지 또 한 가지 주제인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독교 윤리 또는 교회 윤리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핵심은 뭔가, 그건 사랑이다라는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일은 인본적인 사랑이나 수적인 사랑은 아니다. 감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중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13장 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 사랑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소리를 한다 그래도 뭐 상대방을 위해서 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간 쓸게 다 내오면 그게 천사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가장 불쌍하게 내어주는 걸 크게 알고 천사의 말을 하는 걸 크게 하는 건데 왜 그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로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살펴야 할 굉장히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 만약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뭔가 그리스도의 명령은 도대체 사랑이라는 명령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면 그 전부 다 아무리 불쌍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뭐 어떤 부모라고 어떤 부부라도 서로 상대를 불쌍하게 대해준다고 하죠. 더 상대를 향해서 얼마나 귀에 닳고 달 정도로 막 서양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랑한다는 말을 막 할 수 있겠어요? 막 오만 잡다한 말 다 해요. 뭐 You mean everything to me. 막 옛날 팝송 가사처럼 당신은 나의 모든 걸 의미해요. 별소리 다 하죠. 뭐 천사보다 더 귀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실은 천사도 그렇게는 우리한테 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아니고 그건 사랑이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분별이 안 돼요. 불같이 자기를 내어준다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가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또 종교적으로 막 탁월한 카리스마를 하고 뭐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헛된 사랑, 거짓된 사랑, 사이비 사랑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12장 13절 가르치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같은 주제예요. 사랑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활 윤리, 교회 윤리, 정말로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고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게 뭔가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살펴본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교회 살아있는 지체로서 하는 것이 아니란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에베소서에서 부부간의 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가? 왜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를 한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는 관계로만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부모도 헛된 것이 될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12장에 의한다면 아직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합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컨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트랜스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근본적인 좌표,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자태가 아직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복음주의에 편만해져 있기 때문에 또 카톨릭은 아예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사랑이다 해놓고 다 속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인지 세상 사랑인지 유교적 사랑인지 불교적 사랑인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옛사람적인 사랑을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로마서 13장 8절 12장 9절부터 시작된 로마서 13장 8절까지의 사랑이라는 큰 원리는 거룩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적인 사랑이다. 교회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 이게 그냥 혈육에 의한 사랑인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현저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의 본성으로는 절대 거룩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구속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대 이 거룩한 사랑, 온전한 사랑,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자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성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나는 원래부터 사랑 잘해 이런 사람 천하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것만 오늘도 그렇게 배우겠지만 할례 규례문답 제2주만 본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성상으로는 미움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이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성경적인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천하 누구라도 나는 틀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고백 밖에서 자기가 홀로 고군분투한 그만두고 성인 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유일한 것은 만약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왜 사랑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또 겸해서 해요? 빚 얘기를 겸해서 빚. 바울 사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마치 이건 바울사도의 독특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깐 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도 뭐라고 가르쳐요? 죄를 빚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곧바로 빚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사도가 홀로 창안한 언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에서 직접 배운 것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고 구약적인 차원에서 잘 터득한 개념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빚이라는 말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 당장 죄와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죠? 죄를 구속받은 자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구속도 뭔지도 모르고 막 나는 원래부터 착하고 원래부터 막 매력 있는 사람이고 원래부터 막 괜찮은 사람으로 마치 나는 가장 매력 있는 인간으로 처신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면 천하에 그런 인간은 없어요. 반드시 사랑은 빚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왜? 죄를 용서받은 자니까. 사랑은 빚으로만 표현되는 것이지. 이건 빚이 종류가 참 많이 있긴 하죠. 아닌 게 아니라 경제적인 빚도 있고 또 인격적인 여러 가지 뭐 빚도 있겠지만 왜 사랑을 빚으로 표현하는 것인가? 그것은 구속의 은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 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랑을 빚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빚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사랑은 빚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뭐가 있어 상대방을 막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상대방한테 당연히 빚진 자예요. 그래야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내가 빚진 자가 아니고 나는 따뜻한데 너 왜 그 모양 그따위 살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랑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빚이다. 이게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아주 촌철살인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나의 나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내가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남다르게 나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상의 소설을 쓸 수가 있어 나는 무슨 러브 스토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아직 구속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바 구속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3장은 12장도 전제가 되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로마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무수한 바울 사도의 그 아주 체계적인 언어, 빈틈없는 언어, 논리 체계는 뭘 가르치는 것인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고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구속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신비한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적인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새로운 본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옛 본능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옛 본능을 가지고 자꾸 사랑할 수 있는 것좀 착각을 하는데 옛 본능은 성경이 가르치고 고백사 가르치는 대로 명확하게 미움이지 사랑과는 정반대지. 옛 본능을 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척하고 있으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것이다. 인류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따라서 실은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빚을 지면 여러분과 내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남들에게 돈을 다 빌려가지고 빚진다고 살아가겠다 그런다면 그 사람만큼 바보 천치가 없고 그 사람만큼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될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빚을 진자로서 살아가라. 그 말은 바울사도가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아닌가. 아 우리도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늘 남을 대할 때 그 상대방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사랑의 대상인가 아닌가 내가 가늠하지 말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빚진 자지 그 사랑의 빚진 자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 빚진 자이듯이 나는 사랑을 갚아야 돼. 어떻게 사랑을 갚아야 되는 존재이지. 나는 사랑 받은 것도 못 잊어먹고 나는 내 인생도 그냥 마치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내 매력이 넘쳐서 일단은 사랑같이 생각을 한다면 그 허무맹랑하게 인생을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허무맹랑한 것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전혀 자기 사랑이라는 말 속에 구속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할 말이 뭔가 그러면 사랑의 빚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 은혜에 빚진 자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는 무조건 뭘로 표현하는가? 앞으로는 사랑의 빚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것이 바울사도가 또 고린도 전서에서 1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속의 은혜를 빼놓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한들 뭐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한들 뭐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세상에서 아무리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을 저 여자를 하나를 위해 저 남자를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야구 같은 인생은 라헬 때문에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늘 감지하고 그걸 체질화시키고 그걸 삶의 전부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가치고 원리가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다가 핵심이에요. 사랑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않냐면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다. 이런 거. 좀 계산적이에요. 이해타산적이에요. 이런 거 내가 가장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나머지 날 좋아하는가 인정하는가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돈 문제도 굉장히 예민해요. 막 돈 몇 푼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돈 몇 푼이 오갈 수가 있는가 이것도 예민하지만 특별히 감각적으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누구도 예민해요. 주한이나 은서에도 예민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금방 알잖아요. 애기 때부터 본능이에요, 그건.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돈 문제처럼 예민하게 풀 일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인간사가 편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게 인간다운 것이고 이게 싸고 사는 맛이 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이지. 빚진 자가 아니고 나는 자꾸 큰소리만 쳐야 되고 맨날 남을 혼내야만 되고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탓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이응자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의 시호자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3장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살짝 지나간 표현이긴 하지만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방언사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에게 충만하시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이 굉장히 어느 만큼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이게 보면 넓이, 깊이, 높이, 깊이. 아주 입체적인 사랑이잖아요. 충만한 사랑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서 최고 충만한 사랑이에요. 왜?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다 얼마든지 개발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이고 충만한 사랑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규모와 어떤 그런 풍성한 내용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그리스도니까 그런갑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했더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써있 앞에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함께 넓혀가는 거고 함께 깊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모르면 절대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게 돼 있다 그런 거.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아니면 같이 교회 살아있는 지체가 안 되면 절대 이 성도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 밖에 떠나서 부부간에 남녀간에 온갖 별 사랑을 다 한다 그래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계속 그 복음 안에서 깊이가 들어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때만 비로소 진짜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성도와 함께 가는 것이지 사랑은 성도와 함께 가는 것이다. 성도 교제 안에서 계속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계속 더 풍성하게 발전되는 것이다. 이 성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맨날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는 자꾸 큰 소리만 치려고 그래. 나는 잘했는데 왜 너는 왜 그래? 절대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째로 무시하는 사람이죠. 에베소서 통째로 무시하는 사람인데 나는 로마서 빼고 에베소서 빼고 다른 성경은 다 믿어.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로마서를 무시하고 에베소서를 무시한 사람이 마태복음 5장을 인정하겠냐고. 성경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교회 사는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랑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저 뒤에 또 그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참 카톡에 이미 있는 자료예요. 머리됨과 순종함이라는 그 최락재 목사님의 자료인데 우리가 당일 때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제 남교 모임 때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여자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남자가 그렇게 끝까지 머리됨의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대인적인 인과관계를 할 때도 거기에 기독론이 필요하고 교회론이 필요하고 성신론이 필요하고 구원론이 필요하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다 필요해야 머리됨 그 여자가 무조건 착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벌건가로는 돈 잘 썼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막 굉장한 카리스마 있고 돈 잘 벌고 막 남다르게 막 뭔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머리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교회를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표현,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시면 머리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를 내어줘야 머리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자지구지하고 너 안 들어 이렇게 하고 막 여자를 몰아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줘야 몸을 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이라는 현실이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정을 이루어도 그게 개나거리나 이슬람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 되듯이 부부관계도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만 제대로 존재 가치나 그들의 삶의 원리나 윤리나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저 뒤에 있는 글을 또 참고해서 잘 읽어보세요. 마치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적인 것이거나 분위기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에베소를 알지 못하면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뭐 유행가 가사를 잘 익혀서 노래 잘 부른다고 사랑되는 거 아니에요. 막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아닌가라 막 그쪽에서 막 사람들 녹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여인네들 수많은 막 옆에 청중들이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좀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막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막 가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그래서 막 조금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노래 하나 듣고 막 감성이 막 이렇게 떠올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도 없어지는 것이고 성도 함께하는 사랑도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내어준 사랑도 못하는 것이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과 스스로 구원과 스스로 삶의 경영을 해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일반 복음주의 찬송가에도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가 노래를 하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복음주의 찬송이나 일반 찬송가에 주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지식에 넘치는 것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지식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바울사도의 입장하고 로마서에서 표현한 바울사도의 입장하고 지식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면 알수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태도가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뭘 요구하고 막 너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끝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자기 형제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가 그건데 로마서 13장 8절 말고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먼저 전제한 다음에 8절은 그쪽 9절은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이제 8절과 9절, 10절을 그대로 소재보고 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려는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귀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마치 자기가 무슨 희생 봉사하고 헌신한 것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그것도 참 헛된 것이다.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구속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 자기를 재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감정도 재정리하는 것이고 생각도 재정리하는 것이고 인생을 통째로 재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참 남다르게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시골 구석 같은 데 가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렇게 열심히 막 자연을 아끼면 살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아 종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막 자연을 굉장히 아껴요. 벌레 하나 뭐 꽃 하나 뭐 이렇게 뭐 자연 환경 하나 굉장히 아끼는데 그 사람 마지막 표현이 뭔가 우리도 자연이다. 인생도 자연이다. 자, 저 사람은 진짜 저기 종교구나. 우리가 자연이에요. 자연은 그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건데. 하나님을 배역한 건데.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이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막 자기의 온 몸을 바쳐요. 온 인생을 바쳐요. 인생도 자연이고 나도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의 한 팀자로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살리기 위해서 벌레도 잡지 말아야 되고 뭐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인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존재인 것인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성도와 함께 정말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은 그 현실적인 결과, 현실적인 마음, 현실적인 자기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그 태도가 어떤 것인가.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딱 태도를 정리하는 거야. 그게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거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예요. 절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현실, 자기 현실을 늘 가름하고 자기 대인관계를 가름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인생인 것이지. 구속의 은혜를 늘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스도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 막 나만 안아줘. 왜 내 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안아줘. 이렇게 해버리 시작하면 뭐 세상에서 뭐 부모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남녀가 부부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일지는 모르나 그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바 그 사랑이 빠진 것이 되는 것이고 성경과 관계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심판받을 사랑인 것이고 저주받은 사랑인 것이지 그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은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이지. 그래서 주께서도 친히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인들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죠? 근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제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 사랑은 늘 구속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구나. 그런 거죠.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어서 내가 어느 만큼 그리스도를 늘 좋아하고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눠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빼놓고 누구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부모를 사랑한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나눠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아끼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내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닌데 막 나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부인 뭐 엄마나 뭐 이 가정의 희생 봉사하는 자로서 집안을 위해서 뭐 노심초사하고 살아간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속의 은혜가 사랑을 입증하는 구속의 은혜가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 좌표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선명하게 얘기하세요. 사함받은 것이 큰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사랑에 비친 자로서의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 있고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하게 됐지만 역사가 아무리 지표가 엎어져도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 됐지만 그 못난 사랑, 인본적인 사랑, 자기중심의 사랑은 막 한다고 해놓고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무슨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인생인 것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 아니다 절대.
부모도 그렇게 쓸데없이 막 자식을 위해서 몸바쳐 살아가고 막 남녀간에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 본능이 자기중심이에요. 끝까지 따져보면 끝까지 자기중심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능력이 없는데 빚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빚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부부간에 남편간에 사랑할 능력이 있는 줄 아냐고. 없어요.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몸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을 주님 주셨으면 내 이웃을 주셨으면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자기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사랑할 수 있다. 참 착각이에요. 못해요. 성경은 못한다고 가르쳐요. 빚진 자라고 할 때는 못하니까 그리스도 구속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본성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를 미워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지 대단한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다시 바울 사도가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로마서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다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바울 사도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 살든지 죽든지 요새 하이르베키 농담 잘 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언제 배웠어요? 우리 화요일마다 빌립보서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내가 사는 걸 살아있다면 행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인간답게 살아있다면 최소한도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 빼놓고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나는 훌륭한 인간이야. 난 사랑받을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만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지. 그거 빼고 그거는 선교사들이나 그런 목사들이나 그거는 뭐 다 그쪽으로 가서 그런 활동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나 할 일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그게 내 존재 가치다. 내 존재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상대하게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뤘다라고 이제 두 번째 그 말을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전진시키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그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이다. 다시 그게 7절 그 금방 말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사랑의 빛, 왜 아무에게도 빛을 지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사랑의 빚진 자를 사야 되는 것인가 하면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율법에 충분히 의도를 살피고 율법의 정신과 원리에 맞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진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율법을 신비하게 이루는 율법의 세계 안에, 율법의 복락 안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루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을 즐기기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믿음을 향유하기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옆사람, 내 부모, 친척, 일가가 됐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됐든지 내 직장, 동료,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지 내 평생 나와 직접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인가는 몰라도 그 모든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나를 잘 대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빼놓고는 아무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의 빚진자로 상대할 뿐이에요. 그냥.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생명을 드러내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처신할 뿐인 것이지. 뭐 상대방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고 뭐 서로 상대방이 굉장히 반응을 잘해주고 뭔가 나와 굉장히 호흡이 일치가 되고 케미가 있고 뭐 그래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그렇고 삶의 의미가 그렇고 삶의 목표가 그렇고 삶 자체가 그런 거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바울 사람도 다른 데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다. 종노릇하는 게 사랑이다. 1대1로 내가 이만큼 선물 줬으니까 나도 선물 줘. 내가 이만큼 이런 좋은 말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좋은 말 해줘.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종노릇하는 게 사랑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를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어제 제대로 남교들이 공부하고 깨달았다면 머리된 역할은 진짜 어떻게 머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 상대가 말이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비워서 상대를 기억고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직은 충분히 아무것도 안 됐어요. 왜? 창기처럼 아무데나 벌리고 다녀요. 사랑 달라고. 치마를 다 벌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사랑 달라고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끌어당겨서 흠과 티가 없이 당시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사랑이 그게 머리된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사랑입니다. 좋은 여자 만나갖고 막 착한 여자 만나갖고 막 그렇게 자기 일평생 막 행복을 사랑을 고백을 받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발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그런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생명의 유업을 나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적인 차원에서 막 사랑 주고받고 막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안 되면 막 더 이상 자포자기 해버리고 결혼하고 막 무슨 이혼하고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인생이고 창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서 상대를 기업고 생명을 유업으로 나눌 자로 삼는 것이다. 그게 삶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진짜 머리됨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위대한 구속의 자유가 있다면, 구속의 은혜가 있다면 뭐 하는 것인가? 이제는 그 본격적인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격적인 그 사랑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남자 데리고 가서 막 설거지 시키고 막 무슨 빨래 시키고 막 이러는 게 남자가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무조건 막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자는 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위치를 전할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착한 남자니까 막 여자 도와준다고 도와주면 뭐가 되는 것인가. 서로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한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고유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머리됨의 역할인 것이다.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순종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나라에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된 그 위대한 세계에 서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것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행복 만들어내고 자기 새끼 잘 키워서 막 결혼 잘 시키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 속에 내 가정이 존재하고 내 부부가 존재하고 부모와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코 머리 되는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포기하고 여자 밑에 가서 종로하고 여자 하라는 대로 그냥 집 앞에 올려 살아가고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됨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여인의 순종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에베소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 세계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라는 그런 세상에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별짓 다 생겨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찬연하게 그 빛을 발하고 살아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마귀가 계속 교회를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전부 세상을 향해서 치워버리고 창기같이 살아간다 그래도 당신에 속한 모든 자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당신 영으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기필코 흠과 티가 없이 뼈중에 뼈에 살리게 살로 완벽하게 그리스도 신부를 세우는 일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 딴짓을 하려고 해도 주님은 기억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주님이 중단함이 없이 기억고 당시 의도한 세계를 역사의 마지막까지 끌고 가실 분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고 그냥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사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약 그 목표, 그 가치, 그 원리가 아니고 내가 딴 쪽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그러면 뭐 주님이 단호하게 때가 되면 그걸 근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게 자기 인생을 망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죽는 것이고 집안도 망하고 뭐 세상 것은 다 물kop처럼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찬 당일에 설교가 하필이면 고린도서 10장이었는데 바울사도가 성찬을 제정할 때 그 전제적인 배경이 뭐였는가? 그러면 분명히 피닉빈 부익부의 악순환이고 그게 빈부의 격차고 세상에서 오만 잡다한 정권이 다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그런 명분을 내세울 때는 그런 빈부의 차를 극복을 하고 좀 더 평등한 사회, 좀 더 경제적인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치 공약이고 누구나 다 그걸 추구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야당을 만들어서 이편 저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사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분배의 차고 피닉빈 부익부의 악순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짜 거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내지 말아라. 성례를 무시하지 말아라.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지 말아라. 자기를 비움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함이 없이 만약에 이걸 좀 더 바울사도의 입장을 좀 더 확장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본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처신함이 없이 교회 와서 우물쭈물 해갖고 종교에 치르듯이 막 제사 지내듯이 왔다 가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넌 맨날 제사 지내고 왔다 가봤자 떡만 아니면 포도를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 나머지 여생을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자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과 내 이웃을 충분히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사랑하고 죽겠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맡긴 영혼을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집안 식구 같은 자신놈이 됐든 뭐 내 주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 같으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라도 그 사랑을 하고 죽는 것이지. 너 왜 나 사랑 안 해? 나도 안 해.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상대를 향해서 자기를 날 비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발휘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성찬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꾸 와서 제사 지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일반 복음주의는 콧받침 다 하고 목욕 체계하고 하고 참석하고 제사 지내고 가요. 자기는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고 자기 인생만 내세우는 거게 돼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사랑의 빚진 자가 나구나 이게. 이 사랑을 내가 계속 지식이 넘쳐야 되는데 지식이 모자라구나 이거.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도대체. 세상에 잡다한 그냥 무슨 드라마 쓰나 들어있고 아니면 무슨 세상에 연애 수술이나 들어있고 세상 사람이 막 이런 거 들어있지. 성경의 그리스도 구속에 관해서 제대로 구속론,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 신론에 다 담겨있고 종말론까지 담겨있는데 이건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걸 배울 생각 내 삶을 체득해서 날면 살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내가 하다못해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구성론에 의해서 성신론에 의해서 근원에 의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에이 귀찮고 이게 짜증나고 이거 남편이 안 해주나 이러지 말고 이 힘든 끝도 없는 이 집안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가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남자를 돋보이게 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남자를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라고. 그게 여자 돕는 자 역할이라고. 남자를 돋보이게 하라고. 주님 앞에 돋보이게 하고 시상 앞에 돋보이게 하고 내 앞에 그 역할을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그래서 남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돼. 구속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 있는 자로 무엇보다도 언약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 집안 식구가 믿음을 개개 승성할 수 있는 여건을 남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인이 도와야 되는 것이지. 돈 벌어 갖고 와라. 살림 보태줘라. 설거지 도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남자의 그나마 있는 역량, 그나마 있는 삶의 여유와 삶의 공간과 시간을 그냥 다 빼다가 버리면 직장을 지친 사람이 집에까지 지쳐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눈치 모르고 그냥 집 아프게 눌려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사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남자가 머리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자가 그 남자의 머리됨을 위해서 여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에베소에서 일관되게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제가 아까 금방 8절에 13장 8절이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남을 사랑한 자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를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남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막 이웃 다 그냥 간섭해 가면서 지나가는 거지까지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내가 뭐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한테 뭐 측은지심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일 당하고 있으면 뭐 물론 100번 1000번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서 다 붙들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남이라는 말이나 이웃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는 남은 누구인가? 왜 구태에 남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물론 우리말 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헬라어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포괄적인 불특정 다수의 남이 아니에요. 정확히 그 남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이 있어요. 주님 나한테 맡기신 나와 접촉하게 하신 나에게 사명을 갖게 하신 나의 정확한 대상이 되게 하신 상대가 있는 거예요. 특정된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된 타인. 로마서 13장 8절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게 남의 가장 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거꾸로 로마서 8장 13장 8절 이전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조건 8절부터는 완벽하게 맥락이 끊어지고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바울사도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절, 9절, 10절, 7절까지 오고 8절, 9절, 10절이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벨직 신앙국에서 그래 과일밖에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께 이제 제 5계명이 있잖아요. 그 5계명 얘기할 때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벨직 신앙고백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 있는 통치자 권위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과 존경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사랑과 존경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사도가 말하는 남은 8절의 남은 특정된 타인인데 곧바로 앞에 영락 제기라면 누가 되겠어요? 통치자가 돼요. 통치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랑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인가. 근데 남이에요, 그게. 물론 내 남편 사랑합니다. 내 자식 사랑합니다.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우서다 얘기하는 건 그 다음은 그런 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내가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되니까 세상과 똑같은 입장에서 안 되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저신하는 것이고 그걸 포함한 남이 있어요. 그걸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가장 객관적인 대상은 통치자가 되겠지만 통치자를 순복하는 일은 사랑의 심정에서 나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 아무리 훌륭한 통치라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야 내가. 근데 별직상급에서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하이드로키로문답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바울사도가 중간에는 사랑의 장이잖아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다시 10절, 11절부터는 또 뭔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가 나와요? 뭐 안 읽어봐서 몰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잘 받아들여라. 사랑해라까지 나와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사랑하라는 것이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남이고 이웃이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우리 너무 쉽게 그냥 남, 이웃을 막 부추정 다수를 막 걸리면 걸적대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약자들, 빈자들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특정된 타인인데 그걸 누가 특정해 주는 것인가? 주님이 친히 특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진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는 거예요. 속이 터져도 오장육부가 썩어져도 해야 될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 그러면 집 나가. 그거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비법, 사랑하는 방법, 그게 사랑의 빚진 자의 태도예요. 아,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태도를 취해야 내가 뼈가 닳도록 살이 닳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속 터져서 못해요. 에이, 포기하고 싶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하고 싶죠. 그냥.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소명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존재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까 파울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그리스도 빼놓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빼놓고 뭘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에서만 처신한다. 그게 이제 삶의 비법이고 사랑의 비법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갔는데 지나가 버렸고 레인도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고 여관에 맡기고 치료를 부탁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당시에는 진짜 상놈도 그런 상놈이 없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족도 그런 혼합족이 없었고 유대인들에 비하면 저건 진짜 믿음도 없고 수양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었어요. 근데 다친 사람은 누구예요? 다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그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진짜 목적, 진짜 가치, 진짜 사명을 가진 사람 누군가? 제사장이고 레인이에요. 자기 돈 주고 살려야 되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다 지나가버리고 자기 그렇게 욕하고 타부시하고 그렇게 견딜지도 하지 않고 같이 옆에 있으면 냄새나까 머리 떠져가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고쳐줘요. 물어봐요, 주님이 친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러 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인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예요, 율법사. 하나님 언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사.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비유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을 때는 원래 자기 목적이 따로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영생을 얻겠다는 자기 욕심이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연구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내가 딱 얻을 수 있는 자였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일리 제시하죠. 이렇게 네 안에 내가 너에게 준 이런 언약 세계 안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 레인 다 지나갔고 그럼 너도 지나갔을 거다. 그렇잖아요. 세상 레인 지나갔으면 율법도 다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고 세상 레인이 그렇게 싫어한 사마리아인이 고쳐졌던 이제 말을 못해 이제 율법사도 누가 강도 만난 자 진정한 이웃이나 그러면 아이고 자비를 베푼 자죠.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계명이 바로 이런 거다.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영혼이 있어. 거추장스럽고 희생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시간 들어가야 되고 내 인생이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고 전생을 위해서 내가 내 젊음을 낭비하고 내 삶의 자원을 낭비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인도 마음 바빠요. 지금 나 레인 역할을 해야 되고 재단을 벌여야 되고 일부분도 자기 직업도 있고 자기 세계도 있고 자기의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 사회 평가도 있는 것인데 내가 저런 짓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인가. 무조건 중심이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의 중심은 자기. 주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정된 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생각하니까 한국교회가 왜 문제인 것인가. 불특정 다수 생각하니까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지나가면 괜찮은 거예요. 특정된 타인이면 내 책임인데 그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특정된 타인은 나한테 내 옆에 반드시 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잘 살피셔야 되죠. 누군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고 정력이 내 모든 에너지가 필요하면 다 했다. 저렇게 시골 같은 인간 같은 경우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병상에서 내 인생 나머지 여생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김대에 해줬다고 그럴지라도 만약 그게 내 이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자예요. 나머지는 주께 맡기고 주님 저 영혼을 나한테 주셨으면 저 그냥 포기하고 요양원에 처박을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나한테 맡긴 영혼이라면 내 이웃은 저 사람입니다. 난 목숨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저 사람을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딱 헌신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지. 나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나 직업이 이거고 나 살았다 이만큼 내 명함을 가지고 있고 나 명색이 목사고 명색이 뭔데 내가 일을 해서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지생각이에요. 이게 유대사회의 큰 병폐예요. 유대사회의 종교적인 특권자들의 제도권자의 큰 병폐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고 집안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런 나이 먹은 노인 하나를 향해서 내 인생 낭비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노인들 다 영원에 보내야 돼요. 그야말로 현대판 고리장을 시켜야 되죠.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우리 집안 다 쑥대밭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하면 상관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게 심각하죠. 주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의 위대한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구속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 만유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를 끝까지 감당하는 그 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세상에 명분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그건 자기가 평가한 것이고, 자기가 세운 것이고, 주님이 그에게 이웃으로 주신 것은 아니죠. 그거는. 정말로 나의 유익에 집착하고 나 자신에게 집착을 하면 율법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무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빚진 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마음과 뜻과 복수가 힘을 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형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젊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율법과는 무관하게 돼요. 그리스도 구속의 세계는 못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결코 내가 정상한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써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계명 다 율법사처럼 계명 딱딱 지키고 막 자기는 괜찮은 신자처럼 자신하고 그들 사회에 리더십을 가진 자처럼 종교적으로 막 괜찮게 평가받는 자처럼 처신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과 너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너무 상관이 없고 언약의 세계와 너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율법과는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서양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가 표현을 굉장히 실감 있게 하는 것인데 서양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실 그 말씀 가운데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한테 맡기신 그 이웃을 향해서 네 인생을 다 바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명목 세우고 대단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대단한 인생으로 막 살려고 몸부치지 말고 무슨 세상에 무슨 인간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너무 사람은 막 이런 사랑 누리고 이런 행복 누리고 이렇게만 세상을 처리하고 살아야 될까 합니까? 그거 다 내어놓고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바칠 준비를 해라. 그게 주님이 널 이 땅에 두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위대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고 만유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그 신비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수많은 사람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무사람 앞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야 되고 자기와 더불어서 막 수상에 막 주인공처럼 자신할 것은 욕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그냥 평생 그냥 썩어 뭉개지도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희생해버리고 자기를 사랑의 비친 자로 처신해버리고 주님 내가 내 평생을 뼈가 문드러지고 오장부가 다 썩어진다 한들 내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이거 써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이렇게 그나마도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도 하게 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는 게 여러분과 내 인생인 것이지. 근데 주님은 우리 같은 무지랭이 인생들을 쓰셔서 위대한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세계, 정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만주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그런 위대한 세계를 펼쳐나가겠다는 것인데 그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할 때 행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는 엉뚱한 인생观을 가지고 자기를 처신하려고 한다면 율법과는 너무 멀어요. 언약과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람과는 너무 멀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생 자기 혼자 쩔쩔매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또 굉장히 바울 사도가 희한한 로마서 짤막한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에는 마지막 뭐 결론이라고 한다면 중간 결론이 줄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다 악이잖아요. 그죠? 다 판장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닌 걸로 셋이 가늠하지 않아요. 모든 노인네들은 무조건 요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녀가 하나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의학적인 평가가 전부가 아니고 수상적인 평가가 전부가 아니고 의료보험이나 무슨 돈이 전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인네 쉽게 알아버리고 어린애 쉽게 알아버리고 힘없는 자 쉽게 알아버리고 돈 못 버는 자 쉽게 알아버리고 조금 힘 있고 돈 있고 세상적인 명예 있으면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런 것이 만유와 그리스도의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만 하면 돼. 악을 절대 행하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 처신하지 않는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는 오로지 사랑의 비친 자로서만 처신하는 그의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예. 정말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이고 나같은 인생 털같이 드러나도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을 인생이지 대단한 인생은 아니다. 근데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나 서비스로 한다면 그만한 영광이고 그만한 가치가 없고 그만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랑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딱 죽게 드리는 거예요. 비친 자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날만 사랑하는 게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학식이 높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번들어한 명언을 가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고 부인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업으로 나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세계 속에서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세계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뼈중에 뼈 살중에 살로 살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게 없고 그것만큼 위대한 게 없고 그것만큼 아름다울 게 없는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만 하면 돼. 내가 무슨 이런 사랑과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례를 잘 참작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위대함을 잘 체득해 나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경하면 되는 것이고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거 말고 나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좋은 결혼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살아다 죽으면 돼. 이 그리스도 살아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조건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진짜 사랑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은 참된 사랑은 절대 이웃을 방치해 놓지 않아요. 절대 이웃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절대 이웃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그 생명을 유업으로 나누려고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흠과 티가 없이 그 신부로서 같이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뼈중에 뼈 살중에 살아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지 쉽게 사는 거 아니다. 그걸 위해서 눈물 콧물 쏠지언정 뼈마디가 다 그러져서 사가 녹아날 망정 오장육부가 썩어질 망정 나는 키웠고 이 위대한 사랑을 한 번 하고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바이고 여러분과 나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그런 사랑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신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위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주님이 친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위대한 교훈이기도 하고 이미 만세전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만유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